원망이 날 향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짜증 날 때가 언제예요? 예. 짜증 날 때. 예. 짜증 날 때가 사람마다 다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상한 질문 받을 때 짜증 나시나? 짜증 날 때. 저는 배고플 때 짜증스러운 마음이 이게 잘 다스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예. 배고플 때, 그죠? 빨리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에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죠? 뭐 사람마다 다 그런데 먹는 것과 관계된 것하고 연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남자라서 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물이니까 물. 물은 대체할 게 없잖아요. 물이 없었습니다. 목이 타는 그 갈증,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 그게 주제인데 시작이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라갈 때 그런 어려움을 만납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그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는 길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목마른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따라가는 그 신앙 생활에도 부족한 상황에 이를 때가 있다. 부족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이 고난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면 고난 끝, 행복 시작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스도인을 할지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난을 예외 없이 다 당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요, 또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목마른 상황을 만납니다. 우리도 이런 전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날지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다만 그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죠. 구해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표현 방법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이 없다라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고, 그것은 당연히 어려운 상황이고, 누구나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힘든 것을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표현 방법에 있어서 다투었습니다. 모세와 다투었어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와 다툰 게 모세와 다툰 것 이상으로 더 심각한 잘못인 것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을 주나 안 주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표현하는 태도에 있어서 잘못됐습니다. 다짜고짜 시기죠. 물 내놔라. 물 주라. 새벽마다 욥의 그런 대화들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욥의 친구들이 욥을 걱정하는 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욥에 있어서도 욥의 친구들은 돕기 위해서 그에게 계속 추궁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네 모습을 보니 죄가 있다. 어서 빨리 회개하고 평안의 삶을 되찾아라 라는 그 마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의 잣대로 욥을 평가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계속 표현하는 그 표현의 방법이 잘못된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습니다. 물이 없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힘듦을 표현하는 건 좋아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방법으로, 또 모세와 다투는 방법으로, 결국엔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법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3절에 보면은요, 근거까지 부정해버립니다. 지금 여기까지 왜 왔는지,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가는 그 과정 자체를 부인하는 그런 말도 합니다. 3절인데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일이죠. 힘든 일입니다. 원망이 모세를 향하고 있어요. 왜 가만히 있는 우리를 이끌어내서 여기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항상 힘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나온 주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모세의 입장에서. 우리가 모세라면, 우리가 모세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를 향하는 이런 원망, 무리한 요구.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물을 냅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까지 서슴없이 해요. 여기까지 은혜를 체험하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흔적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는 원망과 불평이 모세를 향하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 큰 시련이죠.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세상의 원망이, 사람들의 원망이 나를 향할 때가 있습니다. 그 큰 부담을 내가 느낄 때가 있어요. 무리한 것을 요구당할 때도 있습니다. 관계로 힘들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참 녹록지 않구나, 힘들구나, 버겁구나,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 내가 하기에 너무 힘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 그것이 상황 속에서 주어졌든지 관계 속에서 주어졌든지 큰 산이 나를 막고 있는 그런 느낌 참 많죠.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위기의 때에 하나님과 상의하라. 예, 저는 이 말씀이 모세가 하나님과 상의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서 참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됩니다. 어려운 일 만날 때 많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마주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망이 나를 향하고 큰 부담으로 우리가 느끼고 이걸 어떻게 돌파해야 하는가? 수백만의 민족을 이끌고 그 광야에서 물을 달라고 외치고 왜 우리를 끌고 왔냐고 이렇게 원망하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4절 앞부분에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여러분, 세상에서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참 따뜻하고 위로가 돼요. 사람도 어느 때에는 의지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나 혼자다. 혼자는 왜 혼자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모세를 향해서 사람들이 원망하고 그런 큰 부담이 있을 그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과 상의하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과 상의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물을 낼 수 있나요?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물을 낼 수 있습니까? 물을 가져올 수 있나요? 그 200만 정도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물을 어디서 구합니까? 이 모세의 영역이 아니에요. 모세는 못합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엎드려 구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순간, 이거는 내 일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야 할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모세는 그것을 잘했어요. 이게 모세의 탁월한 점입니다. 모세가 개인의 능력이 많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영도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연결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고 그 능력을 구하고 그것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잘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물을 내시죠. 우리 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백성이 마실 것이다. 모세가 한 건 한 가지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일과 내 일을 잘 구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일해 주시길 구해야 하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순종해요.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도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걱정의 무익함을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야, 걱정한다고 키를 조금이라도 크게 할 수 있느냐? 그죠? 걱정해서 키 컸으면 제 키가 이랬습니까? 제가 키가 180 조금 안 되거든요. 웃으시라고 드린 얘기예요. 우리가 걱정해서 다 되고 염려해서 됐으면 우리가 여기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훨씬 더, 그죠?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더라고요. 본인 서울대학교 가려고 그랬다고. 근데 서울대가 아직 준비가 안 됐었다고. 자기는 준비가 됐는데. 여러분, 내가 계획해서 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염려해서 해결될 수 있으면 염려하십시오. 그런데 염려한다고 안 될걸? 더 걱정만 될걸요.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넘게 먹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할 수 있으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왜 기도 안 합니까? 안 된다라고 아예 생각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라. 보이는 건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부르짖어야 되는 건 누구의 일이죠?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반석에서 하나님 물을 내시고 모세는 그대로 순종하고. 이 얼마나 좋은 업무 분담입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하세요? 지난주 설교 내용 기억하시는 분? 그죠? 벌써 다르잖아요.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 묵상이거든요. 여러분, 주일날 메모하고요,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우리 공동체에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일날 말씀 나눴잖아요. 왜 예수님이 배에 탔는데 그래도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거쳤는데 배운 게 없어요. 여전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배에 함께 하시는데도. 주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셨죠? 기적의 완성은 기도다. 기도해야죠. 주님도 기도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스스로 영광 취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잡아서 왕삼으려고 하지만 다 거부하시고 뿔뿔이 흩으시고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 능력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 능력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오늘 우리야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됩니까?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하면 주님께 부르짖으면 마음이 편안해요. 제가 가끔 이렇게 편안하게 자거든요. 제가 잠을 되게 잘 자요. 어제도 기절했어요. 항상 기절합니다. 저는 10시 좀 넘어가면 이렇게 기절해. 그리고 이렇게 아침을 맞이하죠. 하나님 저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잠을 주시잖아요. 그냥 기절하고 자고. 가끔 이렇게 낮잠 잘 때도 쉬는 날 월요일 같은 때 이렇게 낮잠 잘 때도 편안하게 잡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그래요. 아유 속도 편하다. 편안하게 자는 게 좀 꼴배기시는가 봐. 그죠? 근데 저는 속이 편해요. 아니 못 잘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잠을 잘 자야 돼요. 그죠? 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 주님, 나는 부목사. 건방지게 왜 부목사가 걱정합니까? 시키는 것만 잘하면 되지. 그래서 저는 고민이 없어요. 노심초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한 번 노심초사할 때가 언제냐면 이제 성도님들 평신도 세미나 보내드릴 때 그때 이렇게 신청할 때 되게 노심초사해요. 뭔지 아세요? 이렇게 신청이 금방 끝나거든요. 1분도 안 돼서 끝나요. 그러면 그거 신청할 때 진짜 노심초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한 명씩 맡아서 교회 인터넷도 속도를 좀 빨리 했어요. 그거 놓치면 안 되니까. 그때 외에는 그때를 제외하고는 뭐 노심초사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시한 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부담이 원망이 큰 산이 나를 압박할 때 우리가 꺼낼 수 있는 하나님의 솔루션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세상이 녹록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게 참 힘들어요. 고난이 많습니다. 끝날 것 같은데 또 시작이 돼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가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 노력이 초점이 아니라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가지고요. 포도나무 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기도, 말씀, 순종, 내 삶의 죄악들을 제거해가는 것. 붙어있기만 잘 붙어있으면 주님이 열매는 맺게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순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잘 부르짖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평상시에 깨어있으라. 저는 이렇게 좀 적용하고 싶어요. 평상시에 깨어있으라. 왜 이 적용이 나왔냐면 7절에 보면은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에 보면 막 시험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시험을 합니다. 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말이 너무 재밌지 않나요?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은 우리가 통과해야 될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왜 이런 시험을 하는가? 고난이 와서 그랬죠. 물이 없는 고난. 그쵸? 여러분 제가 보니까 진짜 믿음은 고난의 때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고난의 때. 그죠?
평안의 때에는요, 다 믿음 좋은 것 같아. 그쵸? 뭐, 제가 그 세대는 아니지만, 신사참배할 때 다 믿음 좋은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교단이 신사참배 다 통과시켰어요. 예. 몇 교단만 빼고. 다 신사참배했습니다. 연약하죠, 사람이. 예. 고난의 때에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물이 없으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의 때, 홍해 건널 때, 만나 먹을 때, 그때는 다 똑같아요. 믿음 좋아 보여요. 고난일 때 진짜 모습이 나옵니다. 신앙은 어려울 때 드러난다. 예수님께서도 반석과 모래 위에 집 지은 비유를 말씀해 주셨죠. 평상시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반석과 모래 위에 집은 집의 차이가 언제 나느냐? 바람이 불 때, 비가 많이 낼 때, 홍수가 날 때, 그때예요. 우리도 그래요.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는 때에는, 결핍이 됐을 그때에는 이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요. 의심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고난의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때 그 믿음이 진가를 발휘하도록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준비는 말씀과 기도죠. 경건 생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 대신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으려는 노력이에요. 그래서 웃음이 있을 때에도, 눈물이 있을 때에도 변함없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고난의 때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 견고한 믿음과 신앙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평상시에만 주님을 웃으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닥쳤을 그때에도, 우리 새벽마다 보는 욥처럼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그때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단단한 신앙을 보일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잘 준비시켜 주옵소서, 훈련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늘 말해야 합니다. 착각하지 말고 준비하라. 착각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하라. 준비가 되면 헌신할 수 있어요. 준비가 되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전에 그 어떤 장로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들었던 말인데,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속한 교회에서 이제 증축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증축. 근데 이제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모아지지가 않으니까, 이제 오래전 일입니다. 그때 중직자들이 이렇게 잠깐 그런 재정을 융통하기 위해서 집을 담보로, 몇몇 분들이 이렇게 집을 담보로 하고 이제 대출을 받았다. 예. 뭐 이렇게 그런 예들이 있잖아요. 뭐 카드도 하고 대출도 하고. 근데 제가 부교육자 때 그 얘기를 들을 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게 너무 귀하다. 물론 무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죠. 또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렇게 대출 받아서 오시라고 할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죠? 예. 카드 갖고 오라는 얘기 안 해요. 그죠? 예. 양 집사님, 카드 그런 얘기 안 해요, 제가. 예. 예. 그런데 그런 모습이 참 귀하긴 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귀하긴 하다. 예. 참 진짜 믿음은 어려운 그때 드러나는 건데. 그죠? 통이 있어요. 평상시엔 몰라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고난의 때에 툭 쳐보면 그 안에 내용물이 다 꽉 들어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합니다. 발이 아플지언정. 근데 그 안이 텅 비어있다면 툭 치면 나가 동그라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리바에서 진짜 믿음이 나와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의심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고난의 때에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입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무리가 있었고요. 예수님께 인생을 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둘을 구분해요. 무리는 어려우면 떠나고요. 받을 게 없으면 떠나요.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납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요. 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야, 이거 어렵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진짜 메시아성을 드러내시니까. 너무 어렵다. 누가 이걸 받을 수 있겠냐. 다 떠나갑니다. 그때 제자들한테 그래요. 주님이. 저는 그 장면이 너무 감격스러워.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래요.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때 우리의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하는 형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고난과 시련의 때에 주님을 떠날지, 주님 곁을 지킬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곁을 지키길 소원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준비된 자가 헌신해요. 준비된 자가 헌신합니다. 평상시에는 몰라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이제 거기선 되게 멋있게 말했지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나는 죽어도 예수님 안 떠납니다. 쟤네들 저기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납니다. 웬걸,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준비된 자가 헌신합니다. 준비된 자가 주님 곁을 지킵니다. 준비된 자가 공동체를 지켜요. 나는 어떨까? 저는 어떨까? 우리는 어떨까? 말씀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무리바에 가면 뭐가 나올까? 내 안에서 어떤 표현을 할까? 다툴까? 원망할까? 묵묵히 주님 앞에 구하고 또 은혜를 지켜낼까? 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고 섬김을 연습해야 돼요.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세상이 녹록지 않아요. 시험과 시련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통과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그런 시험의 때가 올 때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순종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죄를 멀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내 안에 콸콸콸 쏟아내도록 기도로 또 말씀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어 있을 때 녹록지 않은 세상의 시험, 세상의 원망, 세상이 주는 큰 부담, 큰 상과 같은 어려운 일도 우리가 그 광야도 다 극복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힘있게 주님 주신 삶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